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든든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마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을 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11월을 더욱 힘있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제에 나오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성월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쁘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과 함께 올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원경의 주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Oh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요일날 퇴원했습니다.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유의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 10월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남은 2달 동안 참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왕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수능이 이제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또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그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각종 검사와 또 심혈관 조영술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걸 알게 되었고 덕분에 건강검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가지 재미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있다가 심혈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일반 병실 5인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오니까 정말 그 시설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침대부터가 확 달랐습니다.
중환자실 침대는 매트도 푹신하고 또 게다가 등받이와 발 받침대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정말 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침대가 편한지 좋은지 잘 모르시지만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침대가 참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5인실로 옮겨가니까 제일 먼저 침대부터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또 등받이가 조절이 되지만 마치 정말 그 석고보드처럼 등이 베기고 다리가 아플 만큼 전혀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침대였습니다. 게다가 조영수를 받고 와서 그런지 정말 몸이 베겨서 그날 밤 거의 자다 깨다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스텐트를 하고 제가 있는 방에 오신 환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호탕하고 또 성격도 좀 급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비록 얼굴은 잘 볼 수 없지만 아유 저런 분이 이 병실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튀는 분이 한 분 그 병실에 같은 병실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일부러 들으려고 듣는 거 아닌데 저절로 그분이 하는 말들이 다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환자를 보러 온 의사나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그 얘기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선교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심장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급히 귀국을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여러 군데 시술을 하고 저와 같은 병실로 오신 거였습니다. 시술 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분에게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한 대답이 제 귀에 와서 확 꽂혔습니다. 그분이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세브란스 호텔이라고. 세브란스 호텔이라고. 저와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저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다. 사실 저는 같은 침대에서 정말 전날 밤에 몸이 베겨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참 힘든 그런 밤을 보냈는데 비슷한 스텐트 수술을 받은 그 선교사님은 그 침대에서 정말 편하게 잠을 주무시고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잠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몰라도 늘 변할 수밖에 없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 성도의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화평, 평화입니다. 화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샬롬, 평화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끊임없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싸우면서도 인사할 때는 샬롬,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율배반적인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처럼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남다르게 깊은 체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분열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 6.25 전쟁의 참상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야가 갈라져서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참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를 경선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정말 막말과 흑색 선전이 오가는 그런 진흙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소리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저는 이것이 교회인지 싸움터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참 너무나 속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뉴스나 방송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 심지어 이혼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어한 그런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생활이 아니라 참 두렵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가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또 웃음이 늘 넘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도 참 샬롬, 이 평화, 화평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평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마치 감옥에 가신 것처럼 답답하고 자유를 다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뜻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또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도답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즉 서로 밀어내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당부가 이것입니다. 서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입니다. 즉 성도 개개인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었다면 둘, 셋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입니다. 그 말은 성도 개개인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즉 마음에 불안과 불만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 그것은 개인의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비극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개인의 평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평안하다, 나 혼자 괜찮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한 분 한 분이 전부가 다 마음이 평안해야 그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할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할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한두 분이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면서 그분들이 마치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전체를 갈라놓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되었다면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분열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분열은 마귀가 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또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을 내밀어도 결국 분열은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원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왜 싸우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 잘해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자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다 잘해보자고 싸운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좋고 또 주장이 그럴싸해도 분열을 결국 초래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 피스메이커의 사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우리 장학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더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 중에 강조하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의 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화평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화평한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 싸움과 전쟁과 불화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 두꺼운 책으로 여러 권을 써도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두 가지만 주의해도 이 두 가지만 주의해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장화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로마서 14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가르침 시작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즉 화평을 깨뜨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판이에요. 비판. 1절과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놓고 가만히 보시면
이 단어가 비판이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비난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죠. 비판하다는 뜻도 있고 비난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비판보다 비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비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1절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은 채소를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다른 생각 또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이라는 말 속에는 건설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비판, 건설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의미하죠. 비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비난하고 음식을 먹니 안 먹니를 놓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희 둘째가 좀 편식이 심해서 못 먹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외식을 하거나 혹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항상 둘째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격다짐으로 먹으라고 너 안 먹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처음에는 억지로 먹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놓고 가족이 결국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째가 잘 먹는 음식을 고려해서 주문을 하거나 아예 둘째를 위해 따로 음식을 주문해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음식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히려 먹는 것이 즐겁고 먹는 시간이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놓고 비난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 없는 음식을 먹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문제는 그 비난이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 태도가 되고 나중에는 인격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비난하는 그런 태도로 삐딱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인격으로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것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 존중까지 바라지 않고 그저 비난하지만 않아도 화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려하고 존중하면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비난하지 않는다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 어려운 말로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들려오는 학교 폭력의 그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이 업신적인 경멸입니다. 또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혼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업신여김이 한몫을 하고 있죠. 또 자녀가 삐뚤어지는 원인 중에도 이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 그 자녀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업신여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자막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붙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제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을 없이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고 심지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태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분을 세워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태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릇은 깨지기는 쉽지만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화평하기가 어렵고 화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열매가 바로 이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적어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오히려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면 나중에 그것이 더 큰 존경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이렇게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참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자꾸 생겨서 평화함이 없으므로 나로 인해 혹시 내 주변이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은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제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평안이 저 하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넘쳐서 정말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소원 가지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것처럼 또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입에서 비난이 멈추게 하시고 남을 업신여기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 식장하고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또 교회가 공동체가 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하여 주신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화해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함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예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성사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하는 모든 일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